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비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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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근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근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권영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다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살아가야 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맡기며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진행된 인도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인도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30배, 5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이 불태워지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편안하고 안락한 성전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곳곳에는 빈자리가 넘쳐나고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나태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4년 올 한 해는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로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활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앞장서 고군분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한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예배당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태바라는 이름으로 교회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생소하지만 태바 공동체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한층 성숙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선장계신 주님께 맡기고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태바 학교를 통하여 양육되어지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선 우리 은혜 광성교회 청년들,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아버지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되 저희들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금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나사렛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월 하면은 생각나는 것은 2월은 자영업자들에게는 고통의 달이고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축복된 달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월 달은 2월 28일까지만 있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2, 3일을 더 일을 못하다 보니까 월세 내는 것이 부담이 되는 고통스러운 달입니다. 아울러 일하시는 분들은,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또 2, 3일 일 안 했는데도 월급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2월 달은 이렇게 어느 쪽은 복된 달이고 어느 분들은 고통의 달입니다. 그나마 올해는 2월이 29일까지 있어서 조금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2월 달을 이렇게 2월 28일로 정하지 말고 31일까지 있는 달에 하루씩을 띄어가지고 30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바꿔 말하면 1년이 12달인데 31일까지 있는 달은 7달입니다. 거기서 한 이틀 띄어다가 30일을 더 많이 만들고 31일을 적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28일까지 일 안 하고 30일까지 일하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좀 덜게 들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제가 1부 때 이 말씀을 들으니까 웬 이상한 소리를 하냐. 네. 저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 혼자 아이디어가 좋다. 그래서 7달을 30일씩 하게 되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부담도 없고. 그런데 문제가 그러면 4년마다 돌아오는 29일 이 하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하루를 어느 달에 넣을 것인가?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져 가지고 그냥 옛날대로 살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2월을 28일이라고 알지만 4년에 한 번씩은 29일 하루를 더 늘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4년에 하루씩을 더 해야 되는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1년을 360으로 정했던 이 태양력, 지구가 태양을 한 번 공전하는 것을 기준 삼아서 1년을 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번 도는 것을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하는 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저희가 손목 시계를 차고 다닐 때 태압을 감아서 쓰는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 시계는 우리가 흔히들 아날로그 시계라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 시계로 어떤 분이 몇 시 몇 분 몇 초냐 물어보게 되면 몇 시 몇 분까지는 구별이 되는데 초를 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날로그라는 것은 무언가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디지털 시계가 나오게 됩니다. 디지털 시계는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도 딱 보여줍니다. 숫자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디지털 시계를 보면서 디지털 세상에 익숙해진 겁니다. 딱딱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디지털 세계를 살면서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표시될 때 그 숫자는 그 순간 변화되는 것까지는 디지털이 다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디지털 문화가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의 삶은 무언가 딱딱 떨어지는 게 편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가 이 사회를 이끌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흑백이 뛰어난 것 아닙니까?
중간 지대에 있으면은 회색 분자라 그렇게 평을 합니다.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거지 이 중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딱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향에 속하면은 무조건 자기들은 옳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또 잘못됐다 이렇게 평하는 겁니다. 흑백이 너무나 구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 교계도 마찬가지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수적인 신앙이 있고 진보적인 신앙이 있는데 아주 상극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도 주님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도 신앙이 합쳐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큰 우리에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비단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믿는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아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지 말라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들도 동일한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의 일원이 되어가지고 함께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배타적으로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어지는 예수님께서는 3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 제한하고 금지시키는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자꾸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좀 열어주고 넓은 마음, 생각의 지평을 넓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우리들은 많은 부분들을 제한하고 금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보시고 이 생각을 배우셔서 진정 하나님 나라 확장할 때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큰 마음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것들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는지 오늘 말씀 가지고 살펴보시고 주님의 이 마음을 배우셔서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금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님 의탁함을 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의탁한다라는 표현을 많은 번역본은 내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바꿔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은 금지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비록 함께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비록 따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금지시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은 그냥 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명을 받아서 행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모으셔가지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파송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귀신들이 다 내쫓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하니까 귀신들이 내쫓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의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복음성가에서도 부르는 거 없습니까? 복음성가는 금과 은 나 없어도 나가는데 성경은 은과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 안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다 보면 병든 분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어떤 은사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옵소서. 다른 은사보다 저는 이걸 기도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필요 없고 예언도 필요 없고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아파서 병마에 시달릴 때 주님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기도할 때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저는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병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는 거예요.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셔서 고칠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주 이름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달란트 은사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병든 자를 고쳐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니까 그 유대인들의 관리들, 서기관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 사도행전 4장 10절을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12절에 더 덧붙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인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횡행합니까?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도 요한,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제자,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그 제자조차도 그러한 생각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을 따라야지만, 그래서 제자들처럼 먹고 자고 주님과 동행해야지만 주의 제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명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넓히라는 거예요. 비록 나를 따르지 않아도, 비록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내 이름으로 행하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같지 아니하여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다라면은 그대로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의 그 생각을 배워서 오늘도 제한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넓어지는 넓은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셔서 세상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 명하신 것은 능할 일 행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 금하지 말고, 다음으로 내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 금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말로만 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다 합니다. 제자들도 말로는 예수님 따르겠다고,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고 했지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세 때의 징조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부터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절부터 말세 때의 징조들을 쭉 설명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말세가 다가오는 겁니다. 더 계속 있는데 제가 기록하진 않았고,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 때가 다가오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삶을 보면은 하나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비난받는 부분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모습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은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삶에서 예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 때가 다가오면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는 겁니다. 너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금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면 그 능력 행하는 것을 인정할 줄 알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자기도 못하면서 남이 행하면 어떡합니까? 시기하고 못하게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만 하지 말지. 열심히 하는 사람 못하게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꿔 말하면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공평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향평준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하향으로 평준화가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신앙은 더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에 일할 일꾼들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아침 9시에 그 일꾼들이 있는 데를 가니까 일꾼들이 있어서 불러냅니다. 아침 9시에 그들을 불러서 오늘 일하면은 하루 일당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시켰는데 난 12시가 돼가지고 한번 가보니까 거기도 아직까지 부름을 받지 못해가지고 기다리는 일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불쌍해서 12시에 가서 그들을 또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시에 나가보니까 3시에도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불렀고 마지막 5시에 갔는데도 또 있어가지고 그 5시에 일하는 일꾼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시에 이제 하루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일당을 주는 겁니다. 일당을 줄 때 5시에 부른 자에게도 주니까 하루 일당을 준 겁니다. 3시에 부른 자에게도 하루 일당을 줍니다. 그리고 아침 9시에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을 주니까 9시에 일했던 그 사람이 불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1시간만 일한 사람도 하루 일당을 주면서 나는 아침 9시부터 일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하루 일당만 줍니까?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줬으면 9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얼만큼 줘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알지만 세상적인 시간으로 보게 되면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 받았으면 9시간 일했으니까 9배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포도원 주인처럼 9시간 일해도 하루 일당을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9시부터 일할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5시에 일해도 5시에 나와서 1시간만 일해도 하루 일당을 받으면 아침 9시부터 일할 사람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 오후 5시에 나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향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주님의 역사 일으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행하면 격려하고 높여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명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능력을 행할 때 금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금하지 말아야 할 것은 표현하지 않아도 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을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바꿔 말하면 우리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 안 해도 우리와 함께한다 말하지 않아도 반대만 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로 알고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따르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가 아니니까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로 인정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아무 말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 할 때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말 안 하는 거. 미치는 겁니다. 뭘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말을 안 해버려요. 힘든 겁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냥 말을 안 하면 나를 좋아하나 보다, 그렇게 느끼고 사는 게 복되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가 아내가 말 안 해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말 안 하면 나를 그냥 인정하나 보다,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가정이 복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말을 해라, 표현해라, 구별해라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만 하지 않으면 인정하고 협력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어제를 끝으로 저희 교회가 올해 인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주까지 다녀오느라고 고생들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복음 전하는 걸 막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표현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는 사람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작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그분들도 우리가 원하면서 전도하지만 반대만 안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이 사람들은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그들과 협력하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라, 이런 넓은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예배 드릴 때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문 밖에 서 있어도 그래도 그들 반대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들이 나중에는 주님 앞에 나올 자다, 이 확신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힘들지 아니하고 열심히 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세상 살면서 세상 사고에 젖어들어서 이분법적인 생각, 흑백 논리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있으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면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뜻이 같지 않고 생각이 같지 않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자들, 그들은 다 우리를 위하는 자라 인정하고 협력해서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를 항상 이분법적으로 선택하는 걸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금하지 아니하시고 생각을 더욱더 넓히셔서 정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제주도에서는 봄을 알리는 유채꽃이 피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이 계절,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자들 위해 차가운 얼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날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넓은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 이름을 의탁함과 능한 일 행함과 표현하지 않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품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봄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은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한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하나님, 이 시간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상이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상이 있으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을 알고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도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러한 사랑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동서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런 나눔의 끝에 온 인류들이 전쟁의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축복의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의 능력을 믿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용하시는 예수님을 닮읍시다. 그리하셔서 금하지 아니하시고 다 인정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남선교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저녁 예배 모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3월 3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동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동 세례는 가을에 있다 기억해 주시고 가을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인도 단기 선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54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154 기도 운동 스티커를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스티커 우리 성경책 앞에다 붙이시고 하루에 5분 동안 4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일일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합시다.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의 부흥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의 부흥을 위하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올 1년 동안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항상 기도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저희들이 기도 전도대, 물질 전도대 작정하는 카드를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작정 못하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우리 헌금 봉투 있는 곳에 이 작정 카드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작정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재직들 또 항종직에 계신 분들은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태바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동교수련회가 주보에 있는 대로 진행합니다. 유년부부터 소년부까지는 토요일에 연합으로, 주일은 각 부서별로, 또 중등부와 고등부는 토요일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제페트 태바 교실에서 재능을 기부하실 강사님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제페트 태바 공동체는 70세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래, 서예, 미술, 스포츠 댄스, 바둑, 장기, 건강교실, 스포츠가 아니네요. 스마트폰 강좌, 어르신들이 스마트폰 잘 못해서 이런 거 가르쳐 주실 분들, 또 레크레이션 해주실 분들, 이런 기능 제부하실 분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오후에 모여가지고 우리 제페트 공동체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해마르 공동체에서 자기들도 하겠다. 이거는 제페트 공동체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렇게 관심 갖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마르는 안 되니까 포기하시고 우리 제페트만 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우리 어르신들, 우리 강사
강사는 우리 젊으신 분이 하실 수가 있고 회원은 제페토 공동체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교실에서 배우고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공동체 생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재능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을 맞이하여서 가정예배 순서지 비치하였고 또 설 연휴 기간에 새벽 기도회, 금요 은혜 기도회 다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설에 고향을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에 함께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은 우리 식당과 카페는 운영하지 않는다. 저희들이 다 자원봉사하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고향 방문하시라 해서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 세상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